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눈 중에 간증을 듣게 됐는데 천국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이제 환상으로 이렇게 보고 와서 그것을 이제 간증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사례들이 좀 있죠.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너무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불신과 또 천국과 지옥에 관한 약간의 이렇게 확실한 그런 분명한 어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좀 더 각성하고 깨우치게 하시도록 주시는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져요.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어떤 한 목사님이 계셨다는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이 참 귀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특별히 고아들을 품고 그 고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런 일들을 하신 굉장히 존경받는 목사님인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을 지옥에서 본 겁니다. 지옥에서. 그래서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지옥에서 봤는데 지옥에 이렇게 이 꼬챙이 있잖아요. 꼬챙이를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꽂아서 불 가운데 이제 장작불 가운데 이렇게 바베큐를 하고 있는 그러한 환상을 이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지옥불에서 바베큐를 하고 있는. 근데 그 꼬챙이를 이제 아래서 위로 딱 찔러가지고 이렇게 우리 통닭 바베큐 하듯이 바베큐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이제 그러한 꿈을 꾸고 너무 놀라서 왜냐하면 고아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역임을 받았었던 너무나도 존경받는 분이 어떻게 지옥불에서 그렇게 통구이가 되고 있고 그런 참담한 모습으로 통구이를 되고 있었는가 라고 했을 때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중에 그 목사님의 이제 드러나지 아니하는 비리가 이제 드러나게 되어졌는데 고백이 있어졌는데 그거는 이제 처음에는 아이들을 너무 사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자아이들에 대한 유혹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인 어떤 성폭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그게 보여진 거예요. 돌이키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런 이제 영상이나 환상들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듣게 되어지면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도 해요. 목사님 저 같은 경우도 뜨끔했겠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나름대로의 직분자들이고 또 우리가 봉사를 하고 있고 누가 봐도 참 선하고 악하지 아니하고 사람들 마음에 상처 주지 아니하고 참 사랑이 많은 그런 성도들처럼 우리가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다 천국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참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이고 예수님의 삶을 이제 이해하고 제자들이 깨달은 것에 대한 큰 기쁨이고 사실 이것은 알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혈육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이 모든 경건은 사실 여러 은혜로 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참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헌신적이고 봉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야 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어서 예수를 만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초라한 줄 아십니까? 얼마나 쉽게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또 사실이 아닌 잘못된 사실을 또 크게 생각하고 그것이 전부이냐 생각하면서 실수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믿음이 없어요. 신의가 없어요. 끝까지 가지를 않아요. 금방 배반하고 내가 피해를 보고 내가 또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좀 이렇게 소외되어지는 것 같으면 금방 가시가 돋아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난 내 문제가 아니야. 우리는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고난이 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내가 생각한 거, 내가 기도한 것들이 응답되어지지 아니하면 금방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여러분, 그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격의 수준에서의 믿음, 내 의지로서의 믿음, 여러분, 그 믿음으로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이런 믿음으로는 절대로 천국을 못 갑니다. 천국 갈 수준의 믿음이 되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살아오는 날 동안에 의심했어요. 불신했어요. 또 원망했어요. 감사하지 않았어요. 은혜를 저버렸어요. 이 시스기야조차도, 여러분, 그렇게 경건한 왕조차도 결국에는 나중에는 자기가 했다라고 칭찬받는 게 좋아서 우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신앙의 위인들, 우리가 감히 쫓아보거나 우러러보지도 못할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피식피식 넘어지는데 나 같은 사람이 안 넘어진다? 넘어지지 않는다? 난 절대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허망한 말들인지, 그런 말 믿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그 믿음은 하늘로부터 온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내 안에 주신 성령을 통하여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을 지켜나가도록 힘을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못합니다. 너무나도 이 세상의 현실은요, 우리를 하여금 신앙생활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거야. 사람의 일.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그 고백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자, 비로소 가르치시니, 뭘 가르치냐? 얘들아, 내가 예루살렘으로 지금부터 가겠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에서 나는 고난을 당할 것이고 핍박을 당할 것이고 감금을 당할 것이고 채찍을 당할 것이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질 것이다. 그랬을 때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자, 우리 옆에 사람이요, 딱 잡고 막 흔들어 보세요. 붙잡고 그러지 마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 저렇게 막 머리가 흔들려야 돼. 의리만 이렇게 옆에 잡고 붙잡고 항변을, 그러면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이게요, 지금 이 고상한 장면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지금 열받았어요. 왜냐면 아니 기껏 여기까지 왔는데 자기가 지금 배도 버렸어요. 직업도 버렸어요. 부모도 떠났어요. 그리고 풀타임으로 지금 온전히 예수님만 지금 따르고 있는데 이제 끝이다. 나는 감옥에 갇힐 거다. 이런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흥분을 한 거예요. 앞뒤 안 가리잖아요. 흥분을 한 거예요.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을 붙잡고 데려가서라는 식의,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행위예요. 저항 행위예요. 저항하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거냐?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죽게 미치지 않아. 절대로 이런 일은 미치지 않을 것이다. 자기가 그렇게 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절대로 막 예수님 막 흔들면서, 도대체 미친 거 아니에요? 정신 차리세요. 도대체 왜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막 이제 막 흥분돼 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하게 되면은 사실 눈빛이 바뀌기는 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렇게 선하셨던 분인데 목사님, 교회에 관해서나 성도에 관해서나 정말로 신기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사람의 일들이 너무 많다. 사람의 일들이
막 입술을 부르르 떨면서 막 붙잡고 막 눈을 막 휘날리면서 막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그리고 한 사람이 아니라 막 떼거리를 몰려다니면서 사람의 일들을 생각하는 일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에 관하여서 분별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그게 손해보는 일이 있고 낯설은 일이 있고 뭔가 윤리적이지 아니한 것 같고 이게 뭔가 시대적으로 맞지 아니하는 것 같고, 사랑한다면서요, 사랑한다면서요. 사랑을 빙자해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다 덮어버리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23절, 예수님도 호락호락하신 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호락호락하지 않으세요.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이 언어도요 굉장히 센 언어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사탄아 물러가라. 야, 이게 진짜 예수님도 진짜 센 것 같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의 일의 그 근원은 사탄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사탄적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지 아니하면은, 사단이 생각을 지배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에 저항해서 적극적으로 막 붙잡고 항변할 수 있는가? 그게 불가능한데, 참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진짜 입 밖으로 막 그러고 있어요. 그랬다가 다 물러가겠죠? 다 교회 떠나겠죠?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 자는 빼고 사탄아 내 뒤로.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겨진 내용의 경중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초반에 말씀드렸었던 그러한 천국과 지옥의 비유 속에서 정말 사탄적이단 말이에요. 사탄적이에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면, 구원과는 상관없는 일일 수가 있다라면, 이 사람이 과연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라고,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구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 고백을 이루는, 그 고백에 응답이 되어지는, 열매가 되어지는 구원,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심으로 너의 모든 죄를 사하며 내가 다시 부활함으로 생명을 너에게 주는 그 일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에,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 죽으면 끝이거든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렸겠어요. 아, 너 미쳤어? 아니, 저 한 푼도 없는 예수를 왜 쫓아가는 거야? 가족들은 어떡하고, 직장은 어떡하고, 당신의 장래에 대해서 괜찮겠어? 동네 사람들이 다 말렸겠죠. 그런데 그거 다 뿌리치고 왔는데 예수가 죽어버렸어. 베드로가 어떤 마음,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갈릴리 돌아갈 수 있겠어요? 못 돌아갑니다. 그런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막 뭐라고 합니다. 아, 미친 거 아니야? 주일날 왜 교회를 가? 결혼식 있는데 결혼식 참석해야지. 꽃피는 벚꽃이 날개가 피고 있는데 놀러 가야지. 아니, 그렇게 인정도 못 받는데 왜 그렇게 그 교회를 다녀? 알아주지도 않은데.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있을 수 있는지 몰라요. 사람의 일로 생각하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의 일로 생각할 때는, 사람의 일로 생각할 때는 화나는 일들이 생길 수 있고, 납득이 안 되는 일이 생길 수 있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길 수 있고, 그게 무슨 교회 결혼의 조건이 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내 형편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빚져가지고 헌금하는 게 말이 돼? 사람의 일로 생각해보면 그거는 진짜 웃기는 일이고 몰매 맞을 일이고 집에서 쫓겨날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에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구원과 더불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가운데 나를 사용하시고 내 시간을 사용하시고 내 물질을 사용하시고 나의 헌신을 사용하시고자 하셨을 때에 거기가, 여러분, 그것이 사람들이 박수 쳐줄 일 아닙니다. 내게 유익이 당장 되어지거나 내게 뭔가 피드백이 와서 칭찬받고 영광이 되어질 일들이 아니고 오히려 그렇지 않은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 다음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도 지래.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넌 아무것도 했다라고 하지 마. 그런데 또 십자가까지 지래. 이렇지 않으면 따라할 수 없대. 네가 한 거라고 인정 못 받을 거야. 네가 얼마나 봉사를 했는지 기록이 하나도 없어. 네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지 하나도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을 수 있어. 너도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어떻게 했는지 생각하면 안 돼. 그리고 또 일로 와봐, 십자가 이거 짊어져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건 현실입니다. 이게 신앙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이걸 생각하면요, 인간적으로 뭐야? 내가 여태까지 한 게 아무것도 아니야? 아는 사람도 없어? 목사님도 하나도 기억을 못해?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데? 내가 어떻게 수고했는데? 목사님이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어? 이게요, 사람의 일로 생각하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게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교회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목사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우리 모두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사탄이에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에 관하여서 걸림돌이 되어지는 일인지.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은 참 슬퍼요. 막 슬픕니다. 한 사람이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넌 반석이야.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너는 큰 바위, 단단한 반석이야. 내가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울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충만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사탄이 되어져 있는 이 상황, 목사가 천국에 가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 게 아니라 꼬챙이에 찍혀가지고 통바비큐가 되고 있는 지옥 형벌을 받는 상황.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기억하고 또 붙들어야 될 그런 말씀이 아닌가. 저는 참 무섭더라고요. 어느 순간 계속 무섭더라고요. 야, 내가 정말 이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는 일인가? 아니면 내 어떤 집착이며 또 내 어떤 의, 그리고 또 내 영광, 나는 이렇게 목회했어, 나는 이렇게까지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애썼어, 기도했어 라고 하는 생각들 속에 유혹이 있다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런 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란 이 경계에서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가운데서 목회를 하고 있고 또 여러분을 섬기고 있고 또 설교를 하고 있고 또 인도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참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확신을 갖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담으세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내 이 감정이 지금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빠요. 근데 이 감정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여서 생겨진 감정인지, 내가 힘들고 속상하고 서운하고 또 무슨 마음이 있어? 짜증나서 생긴 감정인가를 체크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기쁜데 하나님의 일 때문에 기쁜 거야? 아니면 내가 지금 칭찬받아서 기쁜 거야? 사람들이 야, 너무 귀하십니다. 너무 정말로 수고하십니다. 너무 찬양을 잘하십니다. 너무 기도를 잘합니다. 이래서 막 기쁜지, 아니면 정말로 내가 연약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수고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잖아요.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 여러분의 감정도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지쳐 있고 다운돼 있고 아무런 마음에 열정도 없는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것이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생겨진 건지, 아니면 그냥 먹고 사는 거 때문에 지쳐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낙심되어 있는지, 감정이나 말이나 생각이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점검하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그런 잘못된 감정과 행동들, 예수님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하는데 절대로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런 일 절대로 일어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막 예수님을,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나 반드시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 계약 잘 돼야 합니다. 반드시 돼야 합니다. 안 되면 안 돼요. 근데 때로는요, 하나님이 오셨을 때 때로는 안 되는 게 우리에게 축복일 수도 있어요. 더 우리가 기도하면서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영광을 돌릴 수 있을 준비가 되어지기까지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묶어둘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너무 기뻤어요. 갑자기 마음에 기쁨이 너무 온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법궤가 장막 안에 있다.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영감으로 확 오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갑자기 주어지는 마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잖아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갖고 불렀어요. 나단을 불렀어요. 야, 내가 지금 마음에 너무 큰 기쁨과 소원이 생겼는데 하나님의 성전 짓자. 하나님의 성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돼. 이게 뭐예요, 이게? 너무 좋았는데, 여러분들이 목사님한테 갑자기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목사님 저녁 식사 한번 사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좋았고, 목사님 저녁 식사 한번 해요. 저 스케줄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뭐야? 지금 다윗이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뭐야? 내가 이렇게 기뻐갖고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멋진 성전을 짓고 드리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내 지금 공약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공약으로 내가 이걸 제시한 거야. 하나님이 안 돼. 너는 너무 손에 피를 많이 흘렸어. 솔로몬에게 짓게 하겠다. 여러분, 솔로몬이 뭐 대단합니까? 진짜 다윗이 성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전 정말 다윗이 성전을 지어야 됐다. 그게 뭐가 이게 제일 잘 맞아. 그렇지 않아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셔가지고 다윗을 왕을 세웠는데 그 다윗이 하나님께 기뻐서 성전 지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솔로몬은 아무것도 아니야. 한 일이 없어.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은 것 가지고 그냥
성전 지은 건데 뭐 이게 영광이 돼요. 다윗이 하는 게 최고죠. 구영호 목사가 목회할 때 세영교회가 몇만 명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아. 왜? 고생했잖아. 내 때에 부흥을 해야지. 안 돼. 지금 이제 50 중반인데 이제 해봤자 몇 년 안 남았는데 안 돼. 이건 아니에요. 이건 말씀 받은 적 없어요.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어요. 안 돼. 너무 그게 제 성경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안 돼. 그렇지만 여러분, 그거는 아들이라는 의미였거든요. 아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성전을 짓겠다는 말. 여러분, 이게 최고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 일들,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솔로몬은 표예요. 표,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안 돼. 그냥 마음이 낙심이 돼서 그때부터는 밥도 안 먹고 맨날 짜고 막 짜증 부리고 미워하고, 이제 내 목사님 이제 다시는 쳐다보나 보네. 진짜 목사님 설교 듣기만 해도 막 짜증나. 내가 얼마나 내가 사는 형편이 좋기는 해. 그럴 때 마음 먹고 목사님 설교 정말로 식사 한번 대접하려고 했는데 안 돼. 교회 떠날 거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많이 나타나요.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와도 안 돼 하셔도 여러분, 하나님이 거절할 때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막으실 때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때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멈추어서 내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실 때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실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일을 하셔요. 하나님은 저희 교회를 위해서 지금 가장 좋은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건대 오늘도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친구가 교회에 나왔는데 정말 우리 교회 평균 연령이 계속해서 낮다고 있잖아요. 젊은 교회예요. 젊은 교회. 요즘에 큰 교회들 힘든 게 뭐냐면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요. 어르신들의 그 퍼센트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 젊은 세대들이 그렇다고 해서 어르신들 제가 무시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런 거로 또 사람의 일이 되지 마시기를 바라요. 정말 젊은 세대들이 많아지고 있는 건 미래가 있는 거예요. 예비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젊은 세대로부터 이렇게 뿌리를 내려가야 큰 교회가 되고 오래 가요. 여러분, 교회도 호흡이 짧으면 안 돼요. 그냥 순간 확 해갖고 막 기도했는데 막 나가가지고 바로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그러잖아요. 금방 또 다 떠나갑니다. 왜냐면 훈련되지 않냐고 뿌리가 얕기 때문에 가시밭 같은 그러한 상태가 돼요. 기쁨은 있지만 고난이 오면은 그 가시밭에 다 찔려갖고 기력을 잃어갖고 믿음을 잃게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호흡을 길게 가지고 가요. 여러분, 세원교회 긴 호흡 가지고 세워져가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30년만 있다가 없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100년, 200년 한국교회를 주도하는 교회가 되려면 호흡이 길어야 돼요. 목회 호흡이 길어야 돼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린 청년들을, 또 젊은 아이들을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라고 또 세대가 이어지고 또 세대가 이어지고 또 세대가 이어지면 그거 흔들 수가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뭔가 막 보고 싶어요. 막 사람들이 꽉 차고 힘 있는 교회가 되고 싶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한 100여 명 되어지는 교회인데 그 재정부에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부활절 헌금 얼마 나왔어요? 그렇게. 비밀이래. 재정부는 서약을 한대. 절대로 재정이 가서 비밀. 그래도 제가 막 꼬셨어요. 1,000만 원 나왔대.
우리 교회는 얼마나 할게요? 비밀이에요. 넘치더라. 우리 교회 가능성 있는 교회예요. 우리의 이렇게 연약한 상황에서도 얼마나 힘있게, 그러니까 비율을 따져보니까 그 교회는 진짜 성도들이 부활점을 많이 안 했더라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이제 액수는 작지만 사람 대비 이렇게 비교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넘치도록 헌금을 했는지 너무 감사해요. 가능성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사람의 교회가 되지 말고, 사람의 마음으로 봉사하지 말고, 사람의 마음으로 찬양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참 하나님의 교회 때 미치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됩시다 그래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 좋은 건 다 갖다 쓰니까 그것도 우리가 회개해야 돼.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 못했을까? 그러니까 이단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해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서, 여러분 베드로 이러한 경험들 나중에 베드로 전후서에 보게 되어지면 다 성도들을 권면하고 교회를 세우는 때 메시지가 되고, 그 메시지에 교회가 다시 힘을 얻고 성도들이 위로를 받는 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사단의 시험을 받습니다. 유혹을 받아요.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거든요. 예수님을 유혹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유혹을 합니다. 은혜 받을 때, 더 뜨거울 때, 더 충만할 때, 더 마음이 하나 됐을 때, 교회가 행복하고 힘 있을 때 유혹이 항상 있어요. 그럴 때 우리 꼭 기억합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교회 되어지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